한 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뭐 한 40년 된 이야기 같긴 하지만 초등학교 그 실험에 보면은요 자석 가지고 실험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자석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무척이나 신비롭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석 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면 다 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기억나는 실험 가운데 하나면 이렇게 모래 같은 것들 이렇게 땅바닥에 깔아놓고 자석을 대면 희한하게 흙은 하나도 안 붙고 흙 속에 있던 쇳가루만 이렇게 다닥 붙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그게 참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석 하나 사가지고 그때 막 어디 가서 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나오는데 자석이라는 원리가 바로 이렇게 오늘 끌어들이는 힘, 그 끌어들이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순물들이 많은 것에서 뭔가를 좀 구별해내는 또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 자석을 가지고 많은 곳에 활용하기도 했어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은 금을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군대에서는 무기를 혹은 또 땅에 묻혀 있는 지뢰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뭐에 비유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서 사실 살아갈 때에는 뭐 쭉정이 가라지 혹은 또 알곡들이 다 섞여 있어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딱 비춰주시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대시면 마치 바스게 끌려오는 그런 쇳가루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어떤 이런 능력 가운데 붙들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별되며 거룩한 모습으로 특별한 존재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 혹은 또 그 부름받는 성도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2월 한 달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시며 부르실 때에 그냥 아무나 혹은 또 그냥 우연히 아무런 뜻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계획 없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별하였다라는 말 그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그러한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것. 그래서 성별하여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이기 위하여 따로 목적을 두고 떼어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따로 성별하여 구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쓰시기 위해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그에게 사명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혹은 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별하여 부르셨을까? 이사야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성별하고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잘 살아라,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내 시간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사울인데요. 그는 물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울을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일까? 그도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하신 사울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로 말미암아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울이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택하심을 받아 특별히 성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은 점점점 잊어가고 그리고 자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며 또한 사람의 어떤 이러한 생각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뜻을 부르심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 쌍 가운데 그냥 우연히 우리를 택하시거나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혹은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장로의 권사의 혹은 또 교사의 속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 또한 주님의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사실 어떠한 사람이며 혹은 또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좋은 언변과 실력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6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은 예레미야는 뭔가 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자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를 어린아이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어쩌면 어떤 일을 맡기거나 사역을 할 때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저는 뭐 실력이 없어서, 아니 나는 좀 믿음이 약해서 절대 나는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말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거 내 능력으로, 그거 내가 가진 어떤 이러한 영성으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의 능력 혹은 또 어떤 자기의 조건들을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여 그 일을 하는 경우들이 흔치 않습니다. 돈 버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큰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욕이나 먹고 고생이나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많이 꺼려합니다. 겸손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니요, 겸손한 것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나 아니면 나에게 다가올 고난 때문이겠죠.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정과 아니면 귀찮은 이유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멀리하거나 꺼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과연 뭘까요? 나의 능력이 많아서 혹은 내 믿음이 커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며 또한 능력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일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 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를 부르심의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필요하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난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아직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연약함 혹은 또 자격 미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교회 일 혹은 또 이런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 가운데는요, 저는 좀 어렵습니다. 전 자격 미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거든요. 이번 제가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물론 열심은 있지만 이게 하고 나면 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10만이 넘는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 하니 많은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3만 명이나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서 남은 인원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군사의 수가 많으면 혹시 너희들이 물론 전략으로 무기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많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또한 그를 통하여 또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자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부름받은 사람은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 귀한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9절을 보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여러 나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특별히 어쩌면은 본문의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파멸과 회복을 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크게 이 10절에 있는 말씀의 그 의미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앞에 있는 네 가지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좀 이런 변화시킨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것도 역시 또 다른 변화의 의미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혹은 또 반드시 바꿔야 되는 것, 변화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그리고 넘어뜨리고 파멸하여 그리고 아예 부정한 것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것 아니면 또 바꿔야 될 것, 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면요 사실 그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것들, 바꿔야 될 것들, 변해야 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한 그 믿음의 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잘못된 것들 혹은 또 바꿔야 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내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뽑고 넘어뜨리며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한 새로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바꾸고 나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심고 건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는 바로 보르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처벌받지 않고 억눌리지 않고 그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혹은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이러한 부정적이며 잘못되고 바꿔야 될 변화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연약함들을 우리는 깨트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과 게으름과 이기심과 탐욕과 태폐와 욕망과 욕심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철저하게 그것을 깨트리며 넘어뜨리고 또한 죄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신실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경건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023년도 이제 두 번째 달인 2월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변화된 삶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올 한 해 더욱더 힘있게 또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또한 선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주신 능력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한 이번 한 달도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이 능력과 은혜를 따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